온유하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오늘부터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부활절의 은혜를 주시고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제 다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온유하우스라는 작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요.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한 주를 살아갈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짓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이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그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은 부활절과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2달 가까이 십자가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은혜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들,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면서 고백한 모든 것들 잘 간직하시고 남은 그 삶을 신앙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새로운 묵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4월과 5월 2달 정도로 이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 역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이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묵상의 초점은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 또 5월을 앞두고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 한 부분 한 부분 적용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실질적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십자가 묵상에 나눈 우리 개인적인 연약함들, 가정의 연약함들, 제가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묵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묵상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내 심령과 삶에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는 짧은 시간이라도 식사 후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우리 은혜 나눔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부담스러운데 사실 이 은혜 나눔은 진솔하게 나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온유하우스 사역을 또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영상 사역을 하다 보니 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편집해야 돼서 이 나누는 부분들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달 정도 계획하는데 한 달 정도 짧게 제가 좀 편집 시간을 조금 늦춰서라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게 나누지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 받은 은혜들을 글로 정리하시고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맨 설교 그 요약본에 뒤에 적용과 나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눌 테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이제 섬길 때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자신의 시동생이 큰 병에 걸렸다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꼭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시동생을 이제 만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도 있었는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그 동생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형제에게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내 노력으로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옆에 있다가 동생이 수술을 하니까 염려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은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사업을 해서 제법 큰 사업체를 일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마음이 약해질까봐 계속 제가 말할 때마다 옆에서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의지를 가져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 자신을 꼭 붙들어야 돼.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돼. 결국에 믿을 사람 너밖에 없어.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붙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 꼭 하나님 붙드시고 내 생명의 주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너 자신을 붙들어야 돼. 마음 약해지지 마. 의지를 가져야 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남편이 아직도 안 깨어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수술을 앞둔 이 환자의 마음이 그 형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위기를 당하죠. 그때 신앙의 조언이 있고 세상의 조언이 있습니다. 신앙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계획 믿고 갔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조언이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고. 그런데 세상의 조언은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믿어라. 의지를 가져라. 인간이 의지를 가지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럴수록 내가 마음 꼭 잡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극복해야지. 또 한편에서는 이럴수록 더 무릎 꿇고 성령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지.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려면 이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주일학교만 정상적으로 다 졸업했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 말씀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형제로 어린 시절을 자라왔는데 삼형제 다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동생이 이 돌아오는 과정이 조금 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던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이 들어서 신학교를 관두고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을 갖다 탕자라고 부르고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고 명절 때마다 돌아오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결단하고 세상 일을 다 접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특별히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부터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앞에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건강한 육체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육신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붙들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달 가까이 묵상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우리가 2달 가까이 묵상한 십자가 묵상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앞에 가셨습니다. 성소의 문을 열어 젖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핏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길을 잘 찾고 있습니까? 안 헤매고 지금 그 핏자국을 잘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께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 때도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의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의 은혜를 외면하죠. 나는 건강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나름대로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 회복과 나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육신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영혼에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나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이제 이것들은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나?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회복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40일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철학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들마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에 첫 발을 내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탕자가 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낯선 도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당했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친구에게 배신도 당했겠죠. 먹을 것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짐승을 치는 돼지를 치는 처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돼지 음식까지 먹어야 되는 처지로 떨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돼지 음식조차 못 먹는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탕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번이나 했겠죠. 아, 이렇게 어려움 당할 바에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아, 이렇게 내가 배 고플 바에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여러 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탕자가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차비도 없었을 테고 또 멀리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탕자 안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버지, 제 재산을 주십시오. 제가 재산을 주시면 이것으로 내가 가진 젊음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시에 가서 큰 돈도 벌고 또 이 돈도 불려와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 이상 갚아줄게요. 아버지 노년에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형한테도 아주 그동안 형 잘난 체 했는데 내가 봐봐 어떻게 성공하는지 봐. 떵떵 소리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도시에서 사업을 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장 위치에서 점점 내려와서 낮은 위치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형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차마 그 자존심이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할 때, 진솔하게 나눌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 고백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비교의식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집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계속해서 그 비교의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데 나에게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려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여주기 부끄러운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좋은 옷을 입고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내 모습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데 양복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져갈 선물은 있어야 되는데, 형한테 내세울 용돈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갈 수 없는데 1년만 더 고생해봐야지, 2년만 더 고생해봐야지, 무슨 일이 생기겠지. 계속해서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탕자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읽은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모든 자존심,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회복을 누려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어떤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탕자의 마음으로 모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장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멀리서도 여러분들 반겨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잔치를 벌어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사업에 망했으니까 돈을 회복해야죠. 물질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사업하다 다 망했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 받아서 다시 한번 이제 사업을 일으키고 그 잃었던 돈의 배를 찾는 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이죠. 우리가 말하는 회복들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으면 더 건강해지고, 물질을 잃었으면 더 물질을 벌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으면 자녀들이 또 성공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꿈꾸었던 회복이 무엇일까요? 탕자가 왜 세상에서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 돈을 더 받아야지, 아버지께 다른 걸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한글 의미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게 회복이죠. 그런데 이 회복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돌아오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위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85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회복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멀리 떠났다가, 예배 장소를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헬라어의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포카디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재구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소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쓰는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 그 의미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의미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영적으로 새롭게 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하면서 매일같이 묵상을 전하면서 이 묵상도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밤새 고민하고 밤새 글을 쓰고 밤새 영상을 촬영해도 이 묵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때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그날의 묵상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능으로 내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회복입니다. 탕자가 이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탕자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발을 내딛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탕자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에 있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베푸는 잔치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먼저 내가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생각하고 있었겠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마음만 먹는다고 탕자에게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탕자가 결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을 때 그때부터 탕자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또 고민해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지 않는 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내가 의지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야죠.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에서 첫 걸음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자 회복되라, 건강 회복되라, 마음 회복되라, 가정 회복되라 그렇게 누리도록 창조하시질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내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과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의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할 수가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에 제 가운데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복돼야지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결단해서 첫 발을 내딜 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회복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지만 결국에 발을 내딛어서 아버지 집까지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누워서 언젠간 저절로 아버지 집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부터 결단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음의 싸움이 있죠.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무기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 무기력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잡아내려 끌립니다.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 주부터 예배해야지. 다음 주부터 묵상해야지.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눠야지. 계속해서 낙심의 마음이 있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아, 이것보다 지금 세상적인 걸 더 해야지. 돈 더 벌어야지. 일 더 많이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세상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결국에 회복을 이루기 위해선 이런 우울감, 낙담감, 세상적인 마음들과 싸워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마음과 싸워야 됩니까? 이 마음과 싸워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이 세상적인 마음, 내 안에 갖고 있는 이런 낙담의 마음, 우울감의 마음, 무기력의 마음, 이것에 눌리면 내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이 마음과 싸우는 과정이 곧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돌이킨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탕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누가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일어나.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다. 스스로 이 순간에 결단해서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의지적으로 무릎 꿇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디뎌야 할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육체적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죠. 다른 마음의 상태로 태어나게 했죠. 여러분들, 내 살아온 가정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태어난 집안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드십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주어진 환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른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꽃밭을 주셨겠죠. 어떤 사람에겐 진흙탕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겐 밀림을 주셨겠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진흙탕입니까? 저 사람은 꽃밭인데. 이렇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여기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바닥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환경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향해 오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가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따질까요? 야, 너 왜 좋은 환경에서 안 돌아오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돌아왔어? 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돌아왔어? 아버지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를 반겨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반겨해주고 안아주고 금가락지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에게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이 회복에 대한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이 가사를 통해서 내 회복의 의지를, 내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나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에 그 회복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마음도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기로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첫걸음을 내딛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합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포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감추지 않기로 합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지 않기로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로 합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 실패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초라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반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은혜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묵상을 통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이 묵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이 회복에 대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주님 먼저 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주님이 회복의 의지적인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 이 묵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는 모든 심령들에게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주님, 오늘 탕자의 고백이, 그 탕자의 마음이, 탕자가 내딛었던 첫걸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감추려고 합니까? 무엇을 포장하려고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탕자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셨듯이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내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금가락지와 새 옷을 주시며 다시금 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꿈꾸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삶에서, 신앙에서, 사명에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또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권사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연약한 손자, 손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새 자녀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 새 자녀가 각자의 삶에서 첫 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특별히 온유하우스 예배를 참여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심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데리고 첫 예배에 참여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이 자녀를 키워갈 때 주님, 그 부모 가운데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그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여유와 인격과 은혜와 성품들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한 주간도 이 온유하우스를 섬긴 손길들, 묵상에 동참한 손길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섬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회복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복에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